같은 조건에서 같이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시작한 두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은 잘 풀려서 형통한 인생을 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렵고 그 인생이 쉽게 풀리질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일생이니까요, 등등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잘되게도 만들 수 있고 못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꼭대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인생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 꼭대기에 내 욕심과 자존심과 자만심이 있게 되면 잘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남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직 실패를 모르는 승승장구만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사전에는 실패가 없다. 내 사전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든 짧게든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이 모든 부분은, 내게 주어진 부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바로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불행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좌절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생의 우선순위를 절대자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질서가 바로 정돈되어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끔은요, 아무리 신앙인으로 선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갈등도 생기고 비틀거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패했지만 서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헌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고 힘들었고 아파했고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할 때는 누구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느낄 때에도, 때로는 비틀거릴 때라 할지라도 핑계하지 않고, 설령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신앙,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의 아픔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33절입니다. 나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성숙한 신학인은 자기만 생각하거나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거나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이라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몸에 좋은 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유익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추정을 풀어할 만치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나, 누가 더 아름다운 방언을 더 많이 하나, 누가 더 헌신 봉사를 더 잘하나, 열심은 비교하는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나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있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내가 하는 봉사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나 자신을 뽐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자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입고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나심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과 29절까지 말씀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우상 제물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자, 영양가로 우상의 제물을 영양가로 본다면요, 영양가가 최고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우상의 제물은 최고만 바쳐요. 절대로 그럭저럭한 시원찮은 것은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무속인들이 하고 있는 굿상에 올려져 있는 돼지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부터 시작해서 입부터 시작해서 다 영양 만점입니다. 영양가로 본다면요,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 물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몸을 생각한다면 우상의 제물은 당연히 먹어도 뭐죠? 좋은 거예요. 자아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영양가 있는 우상의 제물은 반드시 먹어야 내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먹지 않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큰 덕을 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너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입장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유할 줄 아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요, 무자비함이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에 연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이 원망 없는 믿음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고난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10개의 11개의 단들이 자기 앞에 둘러서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굽복 절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위협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자기들을 죽일까 봐서요. 그때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용서심도 컸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감사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만 있다면,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면, 평탄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고난의 아픔을 감사로 내동댕이 치고 뒤찰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형제가요,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자매가 끄적도 안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더욱더 열심히 이제는 매일매일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매는 꿈쩍도 않고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가 오기가 더 생겨서 더욱더 열심을 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에 쓰고 점심에 쓰고 저녁에 써가지고 하루에 3통씩 연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자매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결혼을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연애 편지를 전달해 줬던 우체국의 집배원과 친하게 돼가지고 그 우체국 집배원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내 뜻대로 내게 유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나의 좋은 뜻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상대에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계획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여도 나쁜 일을 하여도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여도요, 나 중심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좋은 일을 해야만이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타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배려하는 신앙이 된다고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타적인 신앙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유할 줄 아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심과 성과 등의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성숙한 신앙은 바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어떤 일을 하기도 하면 이뤄내요. 이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그 일을 해냅니다.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지만요, 그 자리를 그대로 묵묵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넉넉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탄한데 안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을까요? 좀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좀 휘청거려도 거치지 않는 자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 무슨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좋지 못한 상황과 좋지 못한 조건을요, 바꾸려는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좋지 못한 환경을 내가 바꿔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마, 좋지 못한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요, 먼저 사명을 이루는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성숙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라도 좋아하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좋아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이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희대의 싸움이 벌어졌었죠. 전투가 벌어졌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둑 구단의 이세돌하고 누구였어요? 알파고하고 바둑 시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의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누군가도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요, 알파고의 수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신비한 4차원의 수라고 이구동성으로 매스컴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알파고에게 우리 인간이 눌릴 것 같다고 투려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추정 60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알파고를 누가 만들었지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알파고 앞에서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인간 자기가 만든 기계의 수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교만하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수를 다 이해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다 알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높은 수준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은 수준의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높은 수준의 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저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의 삶은요, 고수의 삶을 삽니다.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으로 나 자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필요한 것을요?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요? 내 조건을 좋게 해달라고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구하는 데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태도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해가 안 돼도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닥쳐오는 고난을 홈런으로 쳐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고난이라는 인생에 쓴 공을 우리에게 던져올 때에요, 기도라는 방망이를 가지고요 홈런을 날려버리는 스피릿 스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재미있는 실험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각종의 동물들을요 커다란 거울 앞에다 세워놓고 그 동물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하는 실험이에요. 결론은요, 그 동물의 지능 지수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먼저 호랑이하고요 사자 큰 맹수를 세워봤습니다. 거울에다가 그걸 딱 비추니까요, 그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자기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땡이요, 몰라. 모르다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고요, 어떤 놈이 저기 있지 저게? 그러면서요 노려보기도 하고요 어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하고 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집이 지극히 작은 원숭이나 침팬지, 고양이들은요 금방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자기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거울 속에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나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발질을 하면서 스스로 장난까지 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능 지수가 낮은 동물은요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로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능 지수가 반면에 높은 동물들은요 자아가 발달된 동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저게 나구나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유가 좀 비우상하지만 우리 사람의 지능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은 거울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그 거울을요 나 자신을 보는 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울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를 생각하는 도구로 그 거울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거울을 사용할 때 뭐지요? 여기가 뭐 좀 묻었네, 여기가 화장빨이 조금 덜 받았네 등등의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봐줬으면 하면서 거울을 보는 입장으로 돌변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자아가 발달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각의 능력까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선순위가 누구이고 무엇이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둘째는 말씀이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고난의 어떤 상황도 기도와 감사로 이기고
또한 축복과 은혜의 어떤 상황도 감사로 이기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를 감사로 내 동등히 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